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게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6장 아마 한 번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걸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보다 보면 원래 있었던 문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오후 예배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영기 목사님 그걸 계속 이제 적고 계시니까 나눠주고 계시니까 거기에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들은 걸 이걸 들으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이걸 보면서 이해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보는 것이 낫겠다. 실제 오늘 이 본문 읽은 부분들도 상당하게 우리 입만을 위해서는 쉬운 이야기들인데 난해 구절이고 엉터리로 많이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됐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연락됐는가 안 됐느냐에 대한 답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연락되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이거 문자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주는 이야기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 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그리고 또 해석이 엉터리로 된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학대된 계보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계본 학대됐다. 그리고 세 개의 주요한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셋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아벨은 최초의 목자입니다. 그죠? 2절에 보면. 그런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0절에. 아벨이 최초의 목자였는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다. 20절.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답보다도 이제 일단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다가가는 가인이 또 나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제물로 다가가고 두 번째는 기도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양쪽 장면에서 다 하나님에 의해 거절됩니다. 그래서 실제 잘못된 우상에 대한 숭배의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 이거 거절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갖다 이루었다고 또 거기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거절됩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어떤 회개인가 했을 때 이미 잘못된 제단의 제물은 잘못된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이 기도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전혀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가인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물도 거절되고 기도도 거절됩니다. 제물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됩니다. 왜 거절되는가 했을 때 정확한 하나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단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요. 거기 이교 제단에 단을 산 거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자체가 이교 재단에 쌓는 재물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우수한 제의의식을 가지고 야훼를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려고 했는데 우상이라고 모세도 불같이 화를 내죠. 선지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가짜인 줄. 김경천 목사가 다른 교회 가짜인 줄 알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 것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주머니에 은부치 하나 내놨는데 금이나 이런 걸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 줄 알고요. 그리고 유대인 선지자들은 거지처럼 돌아다닐 때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재단을 쌓을 줄 압니다. 중세시대 때 캐톨릭이 엄청난 고딕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재단의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보면요.
이런 부분들 훨씬 더 투자도 많이 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는 착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아까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한 바로 하면 재난이에요. 재앙들입니다. 어느 날 재앙은 많은 투자들이 필요하죠. 깨지고 부서지고 전쟁이든 뭐든지 굉장히 물자를 갖다가 그 물자의 소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의 잘못된 교회의 엄청난 물량들이라든지 엄청난 헌신들이 엄청나게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하고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뱀은 창조주의 금지령을 무시하도록 하와를 설득했습니다. 뱀은 설득했죠, 하와를. 그런데 가인에 대한 창조주의 호소는 그에게 살인 의도를 단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뱀은 하와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설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뱀보다도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뭐 어떻게, 에이구, 뭐 부흥을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교회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좋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지금 가인을 설득 못 시키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거 명분은 충분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미로 가져가면서 자기 신앙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선고를 때리실 때 그들은 그것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너무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점진적인 증가죠. 죄의 점진적인 증가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말들은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했을 때요, 초대교회 신앙 회복 갖고는 이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신앙과 지금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차이가 가인하고 아담 하와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만큼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죠. 그 같은 동시대처럼 보이는 이것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초대교회와 지금과 있지 않습니까? 사이가 얼마나 많이 죄의 점진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자기 신앙만 지켜도 다행이다. 이제 의미예요, 의미.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왔을 때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을까 했을 때 그거 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으로 안 잡혀 들어가면 다행이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오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은혜를 크게 주셔가지고 더 발전을 하겠죠. 왜냐하면 은혜는 죄보다 항상 크니까. 그러나 그 안에 똑같은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절 2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말미암다라는 것의 에트가 나오는데, 에트를 한정 목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했을 때요, 이걸 내가 한 남자 야훼를 얻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문법상 이제 에트를 갖다가 한정 목적으로 하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 말미암다는 것을요, 내가 한 남자 야훼를 얻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야훼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든지. 그게 창조주와 지금 같아지는 권위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권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훼를 얻었다. 참고로 카수토라는 학자와 베스트만이라는 학자는요, 하와의 말을 그녀 자신이 창조주와 동등하게 된 것에 대한 의기양양한 외침으로 해석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람 지을 줄 아는데 뭐 보니까 우리도 하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흙으로 막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그 흙은 이제 이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무시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라는 것은 발견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는 발견될 개념이죠. 조합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하와 때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지혜를 따먹었어요. 지혜를 따먹었는데 그 지혜라 해봤자, 기껏 해봤자 아전인수격인 해석하는 이 지혜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부터 창조 이런 것들만 다 상력하고 한 사람 야훼를 얻었다. 이제 이게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우리는 이 가능성에 접근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좀 더 기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한 사람, 즉 주님을 얻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약속됐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식 처음 낳았으니까 이거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시죠. 이거 이제는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주님을 이제 남자의 자손을 낳았으니까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길 그 새끼를 하나 낳았다. 그래서 가인 할 때 가인이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건 주님을 얻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태어났습니까? 하와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벨의 출생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면 한 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두 명을 낳아버려서 또 낳았어. 그게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것은 헤벨, 허무에서 나온다. 허무한 거야 지금. 이건 뭐야 이거 누가 그리스도고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5절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둘 다 미나라고 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나는요, 높은 사람을 호의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선물을 가르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 왜 그 위에 조공을 바친다 할 때 미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미나에 이런 것들 많죠. 뭐 쌀이 많이 날리면 쌀, 뭐 꽃게 많이 간지면 꽃게, 이 미나 개념들이에요. 조공 바치는 개념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은 동물 제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곡식으로 구성되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이 거절한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상 숭배 모습 때문이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납니다. 자, 가인이 처음에 최초의 이웃인 아벨을 거절하죠. 죽이죠. 근데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늘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하죠. 이웃 사랑이 없고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고 거부만 있죠. 그죠? 이런 것 없이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모세 시대 때나 나타나고 성문화됐는데 했는데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노예죠.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있었던 성경 구조를 안겼던 걸 갖다가 적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붙이고 그 안에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성경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성경이에요. 기능적인 측면에 몰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 이전에 이미 결정나고 이 인간 세상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 구전전성에 의해서 그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 대한 거절이죠. 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 인간이 마귀 새끼한테 종속됐는가 하면 마귀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살려고 하면 누가 없으면 됩니까? 메시아가 없으면 돼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자식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 가인과 아벨이 났어요. 이 전 세계에 이 둘밖에 없어. 이 남자란 놈아. 자, 이 메시아가 나는데 여기서 메시아가 났는데 이들은 뒤에 한참 뒤에 나왔던 사건을 모릅니다. 그런데 야 누가 메시아인가 했을 때 가인은 생각해보면 지가 메시아가 아니야. 또 지가 메시아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아벨처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간적인 메시아죠. 정복자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지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메시아를 갖다가 혹시 될놈 모르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뭔가 마귀를 영생시키려고 하는 놈이죠. 영적으로는. 가인이 알든 몰랐든 간에. 그러니까 가인이 지가 메시아가 아니면 아벨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임으로써 뭘 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메시아의 조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함이 구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곱을 심지어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못 낳게 만드는가 하면 이삭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장가를 안 보내.
그 메시아 없애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갖다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스마엘로 하여금 자기 후손을 삼으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 작업은요, 고대의 가장 경건한 자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자, 유다 때 와가지고 만약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관계하지 않았으면 메시아는 없는 거야. 또 기생 나합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기생 나합 안 했으면 메시아 없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적의 진영인 여리고의 라합을 숨겨놓은 거야. 이 마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경건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헤베자고 하는 이름을 적은 하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모르지만 이제 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말이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게 골치 아파하는데 저놈만 없어지면 되는데, 내가 어쨌든 간에 먼저 얻었지 않냐, 가인. 만약 내가 한 사람 그 메시아를 얻었다, 내가 메시아고 저는 헤벨 흠한 건데 저건 죽여버린다. 이 개념들.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실제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죽여버리는 이 악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살인은 왜 면치 못할 죄인가하며, 만약에 그 많은 살인 중에서 보세요, 메시아의 조상들 중에서 의외성이 나타나죠. 기생 나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지시 허락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 그 죽이는 그 사람 중에서 메시아 조상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를 전쟁터에 만났는데 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의미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안 나는 거지, 예를 들면요. 그런 거죠. 푹 죽여버립니다. 안 나는 거지, 여리고 성할 때. 이제 이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피해의 대가는 다른 거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쥐 죽으려고 남을 죽인 거야. 메시아 될 줄로 모르는 그 확률이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안에서 깔려는 있다. 근데 이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안에서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하려고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높으신 뜻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왜 그 연락되지 않았는가 했을 때 이교 재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건 성경 없이 이교, 그 윤리적인 성경이라든지 그 사회 상황적인 것 했죠. 이것 가지고만 이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죽임으로써 내가 획득한다. 그러니까 아벨 걸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아벨이 죽이면 하나님이 무슨 용뺄 재주 있어 날 택하겠지 하는 이 개념들, 이런 걸 또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을 봅니다. 아벨이 죽은 사건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심판의 원리를 실제로 보여준 첫 사례라는 거. 아벨이 죽은 사건, 그 전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뱀이 말이 맞네, 안 죽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안 죽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계속. 그리고 인간이 나중에 보면 뭐 10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이 뭐야, 안 죽네, 하나님이 뭐 뻥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아벨이 죽는 거예요. 지가 죽였지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덕이양양할 수 있는 게, 생명의 하나님인데 자기는 사망의 권세를 갖다가 주관할 수 있다고 인간은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간들이 또 어떤 걸 보면 마귀 새끼한테 사망의 권세를 은근슬쩍 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마귀한테 무슨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거지. 은근히 야, 하나님이 살리는 분 같으면 난 죽일 수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 비슷한 이런 힘에 대한 과시들이 나중에 이제 라멕으로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쭉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죽어버렸어. 이 뭐야? 근데 죽은 거는 진짜 말이 맞네, 충격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이는 거 뭐 이것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니네. 한 5만 원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같으면 죽이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죽더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가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확장시켜 생각하면 안 죽을 줄 알고 찔렀을 수도 있다. 죽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더 큰 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벨 죽이는 이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도 죽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별가인의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능력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죽지 않는다고 했던 뱀의 말이 틀렸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낳을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데 더 도취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원 그까짓 그거보다는 나는 재미없는 낙원보다 재미있는 지옥에 살래 이런 거. 옛날 호주나 뉴질랜드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하죠. 한국에 살래. 그러니까 한국의 향락문에 살래 이런 개념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천국에 있어봤자 지금 이거보다 좋겠어. 그 도덕적인 삶이 그렇게 좋겠어. 닐리즈 뽕으로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이 개념들 이거 항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본문에 등장하는 야훼의 질문은 수사학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신문을 받았을 때는 모든 진실은 아니지만 사실을 말하긴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가인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무례한 제담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데 또다시 가인의 이 변명이 무엇을 파괴시키는가 하면요, 가족의 의무에 대한 파괴가 나타납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에 대한 파괴가 나타나죠.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했을 때 공동체의 파괴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까? 아유, 지 신앙 내 신앙 내가 시키고 지 신앙 지가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거 공동체 파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람은 어떻는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한 신앙에 항상 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이 신앙이 부서지면 그 보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미적으로. 아유, 내 이웃이 저 사회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신앙을 잃어서 이 세상을 피로 물들이자 하면서 이런 거. 복수하는 이런 것, 이 개념이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율법은 어떤가 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도와줘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48절처럼요. 그런데 원시 부족법은 어떤 건가 하면요, 아벨의 형제로서 그는 아벨이 살해됐을 때 대속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피에 대한 복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족 개념이잖아요, 원시 부족법. 그러니까 실제 교회도 어떻는가 하면요, 서로 복음에 대한 궁핍함이 놓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탈선에 빠지게 하는 이 자체는 그냥 절벽에서 사람 미는 행동하고 똑같지는 거, 사람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회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직장 이렇게 보니까 직장 다니다 보니까 불이익을 너무 예수 믿는 거 너무 당해가지고 삼성그룹에 다니는데 말이야 롯데그룹에 다니는데 이제 불이익을 너무 당해가지고 이거 예수를 못 믿게 돼서 하면 어떤 이제 개념적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시 부족법에 의하면요, 공동체에서 칼을 들고 이런 거, 자, 삼성과 롯데를 진멸시켜라. 내 형제들 갖다가 그거 죽였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개념들. 왜 다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족설들을 죽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시 부족부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돈을 찔러 죽이자 이런 개념들. 내 형제 될 사람이 돈 때문에 신앙을 잃었어. 그러면 돈을 찔러 죽이자 이런 개념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툭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의미를 던져주는 교회가 한 군데라도 여지껏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들 굉장히 전인적인 개념들이거든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전인적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자, 흘려진 피는 모든 물질 중에서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이 죄라는 것은 어떤 것부터 생각이 됩니까? 흘려진 피라는 것은요,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기 탐욕이 들어간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살인은 잔인하고 뭐 어쩌고 이거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힌 개념.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임재에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살인이 안에서 해갖고 더 큰 건 뭐 죄죠. 남들 죽고 말이야. 그래서 야 어미곰 죽이고 나면 새끼곰 저거 어떻게 살아 할듯이 그 가장을 죽여놨으니 애들 어린애들 어떻게 살아. 이 죄보다도 어떤 죄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이 피라이금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다는 여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부적합하게 된 것, 살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인본주의인 거죠. 인간이 1000억 죽든 10,000억 죽든 있지 않습니까? 뭐 1조 명 죽든 이 개념보다도 더 큰 건 이 개념이에요. 그거 뭐 진보주의라든지 뭐 그거 이런 인간들 하면 뭐 인권도 없고 뭐 이렇게 욕을 하겠지만 그거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권을 가장 크게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은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부적합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파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뭔가 했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 이전에 어떤 겁니까? 이와 같은 파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가인이 만드는 성이 무슨 성이겠습니까? 일종의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묘하지 않습니까? 죄인들 위한 도피성 개념들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피성 개념도 자 이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과 나중에 가인이 성을 쌓은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인의 우연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즉 창세기지 않아 가인이 세운 성이 도피성의 원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거룩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찾는데 어떻는가 하면 안 되는 놈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당연히 이제 도피성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이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파생된 비극적인 죄의 세습을 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질투했지요. 가인은요,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투가 죄가 되는 겁니다. 뱀은 다른 동물들에게 저주를 받지만요, 가인은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소의 출입을 금지당했죠. 가인은 성막의 진영 밖으로 쫓겨난 형태예요. 불칼로 지키면서 성소 출입을 금지당했지. 이거 가인은 성막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게 실제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유기된 자를 정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장막에 쫓겨났다. 또한 가인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거부해서 그 가족에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공동체의 개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버림받아 버립니다. 자기가 거부하는 이 개념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 모습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다. 이타적인 것이야. 자기를 위하죠. 예수 잘 믿고 막 다른 사람 섬기고 가장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기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 김경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내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자기가 뺀질하고 이익이 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이 모습들, 이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가인이 받은 심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을 때 이 가인 안에서 보지 말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유사하고 너무나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는요, 필연적인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절대적인 소외.
그 실질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자신을 믿고 있는 동질적인 존재를 죽였던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신이 아벨을 죽인 것 같지요. 자신의 이웃도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이제 자신의 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죽였으니까 남도 날 죽일 수 있다. 내가 저걸 갖다 훔쳤으니까 남들도 나를 갖다 훔칠 수 있다는 이 개념들을 이제 철저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라는 이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놈들이, 법과 질서를 정말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놈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가장 그걸 어기고 싶은 놈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이거 없으면 어긴다, 이건 큰일 난다, 이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거 없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 이거 없으면 야 그 나라가 엉망돼. 그건 뭡니까? 자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벌써 가인이 자기가 남을 죽였으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자기도 남한테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4절 갑니다. 이런 것들이 쫙쫙 안에서 배경처럼 가야 됩니다. 이 배경에는요, 가인의 자손에 대한 긴 탈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문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 등장합니까? 건설이 나오고요, 목축이 나오고, 금속, 세공, 음악 등이 쭉 나옵니다. 문화예술이 나오죠. 이때 라멕의 노래는 죄의 점진적인 발전이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기능이 선악과의 능력으로 상승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인가? 죄가 점진적으로 커지더라. 그렇다면 이건 하락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아담, 가인, 라멕으로 이어지는 죄의 점진적인 발전은요,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에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 탑 등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인, 라멕으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게요, 에덴, 그리고 홍수, 바벨 탑, 이렇게 쫙쫙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의원적으로 에녹은 한옥, 훌륭하다, 양성하다라는 의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명의 문맥은 봉헌이라는 제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양성하다, 이게 뭐예요? 봉헌. 우리가 사역한다, 교회 사역 헌신한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봉헌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에녹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시의 봉헌자다. 실제로 우리 그 교회는 어디에 봉헌장가 있을 때 타락한 이 도시의 봉헌장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봉헌장가예요, 봉헌장. 안에서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도시를 지킵니다. 세상하고 교통하고 교회 오면 전도 잘함으로써 교회를 키움으로써 하나님 그 안에서 도시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 일단 착각하기 쉽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세상은 망합니다, 이 이야기 하죠, 그죠? 그게 10명의 의인을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드리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봉헌, 이 에녹처럼.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쪽에서 잘못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의인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의인은 언론이 한 명도 없댔는데. 봉헌자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다라고 하는데, 아다는 장식품이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중에서도 한 사람이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요, 그 신라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로 해석하는데 더운 지방에서 그늘이 주는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늘, 세상이 갖다 주는 거, 편안함을 찾아가는 뭔가 구원적인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좀 뭔가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좀 타협하면서 믿는 것, 그죠? 술도 담배도 적당하게 태우고, 세상 그거 남봉질도 좀 하고, 또 도둑질도 좀 하면서, 그 이해받아가면서 남들이 다 하는 뇌물도 좀 받고, 이런 개념들,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괜찮아요. 그거 다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이런 거, 요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늘이 주는, 이 뭔가 모르지만 구원을 암시. 근데 하나님이 구원들은 어떻습니까? 한 빛의 태양처럼 쫙 하고 들어오는 거죠. 충격을 팍 주고 막
진땀이 빡 나고 흑 끊는 건데, 이건 보면 그늘이 주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프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다, 신라. 그런데 이러한 소개를 통해 성경 기자는 라멕을 유격에 굴복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멕만 그렇습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이 유격에 굴복한 거죠.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절입니다. 아벨은 양과 염소의 목자였죠. 그런데 야발은요, 육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미크네라고 합니다. 육축, 미크네를 치는 목자. 그 용어는 목축이 되는 모든 짐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양떼만 의지하고 살았지만요, 야발은 집 나른 짐승들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야발은 훨씬 더, 뭐 집 나른 거, 뭐 노기 새끼, 뭐 표국 운영하는 거, 뭐 다 되는 거예요. 그 말 갖고 운전하고 뭐 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은행 있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거, 이 육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양떼만 의지하고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보험 들어가고 교인들 늘어나겠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이에요. 야, 교회에서 말이야, 뭐 좀 또 다른 것도 좀 들어오고 좀 그거 놀이 문화도 좀 들어와야지. 그거 야발이에요. 그 어떤 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아벨은 흠하게 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한테 의롭다 소리 들어요. 야발은 열심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에서 키우고 성장하고 살았지만 뭡니까? 문화의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그 외침 소리를 듣는 자로 이렇게 있고, 이 개념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유발은 최초의 음악가입니다. 유발이라는 이름은 희년과 다른 종교적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부는 숫양의 뿔이 있는데, 이걸 갖다 요배라고 하는데, 이거 비슷하게 발음됩니다. 유발이라는 거 요배라고 비슷하게 발음되죠. 이게 종교적 축제를 알리는 것. 그리고 수군과 통수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악기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발과 유발의 형제 관계는 목자의 신인 판신이 있죠. 판이 피리를 발명한 사실이 언급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유사하게 음악과 유목 생활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봐야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는 장소가 누군가 하면 판신 숭배지역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희년의 축제의 순양의 뿔인데 어떤가 하면 판신의 뿔이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멀징 철치에서 저거 뭐 온누리부터 시작해 이 이멀징 철치에서 막 하고 저거 뭡니까? 저거 러그랜입니까? 러그랜 뭐야? 무슨 그거야? 음악이 설교받아 나타나. 아니 요벨, 야발 아닙니까? 이거 판신 숭배에서 부는 그거 파이프 오르간들, 파이프 오르간 뭐야 부는 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종교적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부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유발이란 이름에서 나오는 이 악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심지어 신앙의 목소리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악하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22절 나아마는 절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4절 2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 때 이제 그게 갈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리죠.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쭉 갈리는데 이게 나아마 절구이라. 일부 유대 정성들은 이 지금 있는 나아마를 그녀 노래와 연관시키고요. 이 나아마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왜 내가 이 나아마를 소개시키는가 하면요. 여기 노아의 마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내가 이 나아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그냥 생각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죽였고라는 말은 보통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소년을 죽였다라는 독립적인 두 개의 사건이 아닌 동일한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선술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합니다. 나의 상처로 소년을 죽였더라. 나의 상처로 소년을 죽였더라. 이게 동일한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뭡니까? 허세죠, 허세. 야 말이야, 내가 가갖고 한 방에 내가 눕혀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내가 한 방이어서 눕혀버렸어. 이 두 가지 이제 허세를 두면 딱 뜨는 거지 보면. 그 이제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건설, 일부다처, 전쟁의 시작 등 이런 것들은 고대 건동의 문학에서는요, 왕들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도시건설, 일부다처, 전쟁의 시작.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의 행동들은 왕권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부정적인 역할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서 교만한 라멕에게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한 인식은요, 어떤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돼야 되는데 이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죠. 사함을 하다가 놈을 죽였어요. 야, 너 너무 잘못해서 용서해 주셔야 해서 이제 끝났다고 칩시다. 회개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는 사함하다가 저놈이 저렇게 약할 줄 몰랐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야, 그럼 나한테 까불기에 한번 툭 치더니 죽어버렸어. 이런 개념들. 이 차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에 갖다 어떤 자기 아들이 들었어. 나중에 돼서 이렇게, 야, 우리 아버지가 한때는 말이야,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한 방 치면 사람이 죽었어. 이거 자랑. 회개가 아니고, 이 자랑처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몸이. 이거 큰일 날 일들. 이제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서 교만한 라멕에게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폭력이 찬양되며 가인의 표가 더 이상 추방의 낙인을 의미하지 않고요, 후손들에 의해서 미화됩니다. 어떻게 미화됩니까? 영처럼. 개의발전이 영처럼 미화됩니다. 인격정이 하면 도둑놈이잖아, 그거. 근데 무슨 홍길동 도둑놈이잖아요. 그때 그 사회질선사. 그렇지 않습니까? 조조 반란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유비도 반란자지 뭐. 이 미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후손들에서 미화됩니다. 이제 가인의 표가 더 이상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김도하 옛날에 그냥 그 안에서 지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깡패 아니었어? 근데 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김도한 후손이니 어쩌니 어쩌고 해서 실학손이 백수건달처럼 돌아다니는 깡패였지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전필재 김종적이 앉아가 주둥아리 맞서 사는 그거 문사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생보다도 자기 권력에 많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랑처럼 미화되지. 우리 조상이 말이야, 우리 안에서 그게 전필재 김정직인데, 그래, 전필재 김정직인데, 우리가 율곡이인데 말이야, 태계 이양인데, 전부 다 앉아갖고 문대고 있었던 인간들이잖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거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민초들을 생각한 그런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보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 하더라도 남한테 남주는 돈 받아갖고 도와주갖고 자기 인기 높아졌지. 시돈 벌은 갖고 노동해갖고 준 돈 준 거 아니거든. 독지가 월남 이상재한테 돈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냥 네 가져가. 얼굴은 지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생략되는 거지, 사실. 미화되는 거지. 이상재 선생이 갔더니 그때 그렇게 거금을 갖다 툭 주더라.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돈 다 주면 뭐로 삽니까? 할 때 독지가 옆에 있는데 다른 놈이 또 하나 주겠지 하니까 그 독지가 어쩔 수 없이 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독지가 이러면 잘 밝히지도 않고 월남 이상재가 미화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참 어불성설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또 아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찬양되고 가인의 표가 더 이상 추방하는 이야기를 의미하지 않고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미화된다.
미국 남북 전쟁이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독립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세계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승리가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잡한 행동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미화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 과거의 발달은 무력의 발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제 마지막 봅니다. 에노스,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인 셋이 자식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요, 에노스 이제 셋이 이제 자식의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다 하는 창세기 다른 곳에서는요, 족장들에 대한 기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이나 13장 4절, 21장 33절, 26장 25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다, 이거는 족장들에 대한 기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기도와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냐, 정기적인 예배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본절은 정기적인 체제에 의한 그것이 제도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 이제 이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할 때 이 셋의 자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에서 이어질 자손은 공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노아는 셋의 후손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 후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교회의 후손인 성도 빼놓고는 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후손인 성도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